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눠주라. 남은 것을 주느냐, 필요한 것을 주느냐. 가난한 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자 할 때 당신이 쓰고 남은 것을 주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나눔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나눌지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한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제이슨은 가족과 함께 기독교 선교가 불법인 한 나라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들을 섬기고 있다. 한 번은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단순히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 같은가?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일하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다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노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네. 그러나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을 가지고 가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수백 수천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네. 내게 남은 것이 뭐지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라네. 마지막 두 질문이 나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헤집었다. 미 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일까? 라고 물을 수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했다. 혼자의 힘으로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은 단순히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물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라고 명하시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 법이니 내가 뭘 어쩌겠는가 라는 주장은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논리다. 가난한 이들에게 쓰고 남은 것을 넘겨주는 대신 넘치도록 준다면 어떻게 될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이상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바쳤던 누가복음 21장의 여인처럼 물질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렇게 베풀 것을 요구하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나누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후히 자유롭게 베풀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나눔이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부와 재물이 가진 치명적인 속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다. 주되 너그러이 넉넉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주라. 우리 내면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주께 사로잡혀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라고. 제자들에게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마무리된 뒤에 베드로는 주님을 돌아보며 외쳤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는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떠난 반면 돈과 물질에 종속되지 않고 세상적인 안정과 세속적인 위안에서 벗어난 제자들은 주님 곁에 남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자유를 목격하게 된다. 어느 주일 오후 나는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가진 옷가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가방 몇 개의 분량이 나오더군요. 작아져서 못 입는 아이들의 옷과 이제는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도 챙겼습니다. 앞마당에 잔디를 다시 깔려고 모았던 저금통도 깨서 $1,000 가까운 현금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싣고 가까운 빈민촌으로 가면서 내가 과하게 가졌던 물건들을 나눠 받게 될 낯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30대 남자가 아기를 안고 나오더니 일할 때 입을 옷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침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는 작업복을, 아이에게는 장난감과 아동복을 주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100를 주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집에는 12살짜리 아이와 그 밑으로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그리고 비디오 게임기를 주었습니다. 집에 돈이 떨어졌다기에 $100를 건넸습니다. 다음 집에는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의 옷과 자동차를 고칠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성복과 $100를 주었습니다. 한 집 한 집 돌 때마다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올 것을 초청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눌 것들을 더 많이 챙겼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시내 노숙자 센터를 정기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곳에 있는 기능훈련 교실에서 미술과 그래픽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이런 노력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나치게 즉흥적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을 자유로움과 순종에서 비롯된 사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해보라. 리사라는 교회 성도는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머리를 쥐어뜯기를 몇 달 동안이나 했습니다. 복음의 요구와 내 삶 사이의 부조화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락한 삶을 포기하라는 급진적인 사고방식과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말랑말랑한 제3의 대안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세간들을 파는 한편 개인적인 부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테니까요. 빚을 갚기 위해서 달랑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물건, 어쩌면 그마저도 과분한지 모르지만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다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고 철저하게 무능하며 한없이 두렵지만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뒷짐만 지고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이처럼 아낌없이 베푸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야고보서 1장 27절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해 공부한 후에는 복지단체에 연락을 해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보살필 가정들을 책임지고 모집하겠다고 자원했다. 상대편에서는 150가정을 요청했지만 2주 만에 무려 160가정이 위탁 양육이나 입양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 지금은 대다수 교인들이 가정의 위탁 아동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적금이나 연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버밍엄 인근이나 세계 곳곳에서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도 수없이 많아졌다. 교인들은 남녀노소 소그룹을 구성해서
사치품을 내놓는 운동도 시작했다. 거기서 나온 자금은 가난한 나라에 우물을 파주는 일에서부터 굶주린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주는 일까지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 번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한 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최근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을 보고 돌아온 직후였다. 400달러 정도면 그들에게 집 한 채를 다시 지어줄 수 있었다. 성도들은 너나 없이 헌금에 참여했고 10만 달러 이상이 거쳤다. 당장 현금이 없는 이들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내놓기도 했다. 한 여성은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당장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이 반지로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부가 집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인도네시아 교회들과 함께 수백 채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무슬림이 대다수인 그 지역에 집과 함께 복음이 대대적으로 선포되었다. 지난달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공부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세계 곳곳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다. 덕분에 50만 달러의 여윳돈이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 빈곤 인구 가운데 41%가 모여 사는 인도의 형제자매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5살 이전에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들을 도울 방도를 모색했다. 알아보니 1년에 2,500달러면 한 마을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 전체에게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의료와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인도 전역에 걸쳐 빈민가에서 사역하는 교회 21곳을 찾아냈다. 그리고 어느 곳을 선택해서 도와야 할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 연락할 수 있는 교회와 마을이 21군데이고 굶주린 아이들과 그 가족을 보살피는데 한 곳당 2만 5천 달러씩 들어간다? 그러면 총 52만 5천 달러가 드는 셈이네? 그런데 50만 달러 이상이 이미 교회에 있지 않은가? 깨달음은 곧 신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다 도웁시다. 2주 뒤 정교인이 일어나서 서약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 돈을 가난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대목은 가난한 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이 아니다. 위기에 내몰린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고 소그룹 단위로 사치품을 팔아 기금을 모으고 버밍엄에서 인도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항상 복음과 함께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내면에 자리 잡은 원초적인 복음이 겉으로 드러나 원색적인 열매를 맺는 감격을 누렸다. 아울러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복음을 선포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달래주고 통계치를 바꿔놓았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었다. 핵심은 삶 전체를 드리는 급진적인 베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높였다는 데 있다. 내 안에 있는 부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주시면서 아내와 나는 비로소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2해 전에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우리가 살고 있던 뉴올리언스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에 집은 물에 잠겼고 온갖 가재도구들도 2주 동안이나 3미터 깊이의 물에 둥둥 떠다녔다. 바탕물이 빠지자 혹시 쓸만한 것이 있나 해서 가보았지만 다락방이라고 짐작되는 자리에서 건진 크리스마스 장식 몇 점만 차에 싣고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문자 그대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사치품을 줄이고 필수품만으로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얻은 이 기회를 급속하게 탕진하기 시작했다. 버밍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내와 나는 이곳으로 이사하기 무섭게 집을 사고 온갖 가전제품들과 살림살이들을 그 안에 채워넣기 시작했다. 유혹은 강렬했다. 맨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과한 집을 샀다. 그렇게 공간의 여유가 생기자 그 빈 곳을 채울 물건이 필요해졌다. 얼마 안 되어 뉴올리언즈에서 살 때보다 곱절이나 되는 짐들이 집안에 들어찼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봐도 약속의 땅에 들어선 셈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덜 가졌더라면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주의와 벌이는 싸움은 말 그대로 전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며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에 맞서 끊임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계속 승진하며 커다란 저택을 얻고 근사한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복음을 쫓아 살자면 강력하고도 항구적인 대책이 필수적이었다. 우리 부부는 한판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살던 집을 내놓고 더 작고 검소한 주택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입양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가능한 한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예산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품과 버려야 할 사치품을 구별하는 끝없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대답해야 할 질문이 산더미 같다. 어떤 차를 몰 것인가? 옷은 몇 벌 정도나 필요한가? 어느 선까지 사치를 누려도 괜찮은가? 어떤 사치품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저금을 한다면 합당한 대비와 부적절한 축제를 가르는 기준선은 무엇인가? 투자, 퇴직연금,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 있을지 모르는 뜻밖의 사태에 대피하기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비축해두는 것이 적당한가? 어느 것 하나 쉬운 질문이 없다. 내가 모든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에게든 남에게든 모범 답안이라는 것도 없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규정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물음을 멈추어서도 안 된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긴 여정임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기쁨을 알아가는 중이다. 주님은 오직 당신만의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내 삶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자 청년처럼 되고 싶지 않다. 아울러 부유했던 그 젊은이처럼 살려는 유혹이 예상보다 언제나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생각도 없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부자 청년의 삶 속에 숨어있던 사각지대를 보여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똑바로 보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깊은지, 가난한 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그토록 갈구하던 생명과 기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등을 돌린 채 떠나고 말았다. 내 삶에 도사린 그런 요소들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등지고 싶지 않다. 물질을 쫓느라 그리스도를 놓치기는 싫다. 세상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맛보기 원한다. 그리고 그 특권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싸구려 모조품에 홀려 영원한 보물을 포기할 뜻은 조금도 없다.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돈을 쓰는 방식은 영적인 현주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그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다.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보화를 거기에 쌓는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증표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가난과 궁핍에 처한 이들에 관한 통계 수치는 왠지 좀 냉랭하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느낌을 주기 쉽다. 오늘 밤 우리가 푹신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수십억 인구가 빈곤의 늪에 빠져 있으며 2만 6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숨져가고 있다는 현실을 떠올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첫째 아들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을 당시 아내와 나의 상황이 딱 그랬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아프리카 지역만 해도 수백만 명의 고아가 있었다. 사하라 사막 남쪽 전역에 걸쳐 급격히 퍼지고 있는 에이즈 탓에 그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역시 수백만에 이르는 고아들이 있었다.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은 범죄나 성매매의 늪에 빠져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컸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에도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수치였지만 아들을 얻으러 카자흐스탄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랬으면 입양 절차를 밟았겠는가. 그러나 버밍엄 주택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통계 수치는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고아원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방들을 둘러보았는데 갑자기 책 속에 있던 수치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깨달음이 왔다. 통계 수치 속에 들어있던 아이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식들이었다. 모든 숫자들이 한꺼번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이름을 모르면 그들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기 쉽다. 팔로 안아보기 전에는 마치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름을 익히고 얼굴을 보고 안아보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이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를 듣고 보았다면 선택을 해야 한다.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어서 마치 지구 어디에도 그런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듯 안락하고 안전하고 평범하게 교회 문턱을 들락거리는 생활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눈을 열어 주변 세계의 현실을 자세히 살피며 수치가 보여주는 실상을 직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인도 델리의 슬럼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생각난다. 그곳에는 세 아이, 네 아이, 다섯 아이를 둔 가정들이 가로 2.5m, 세로 3.5m에 불과한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땅바닥에 누워 자는 이들이 하도 많아서 동네 어귀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혹시라도 얼굴을 밟을까 조심에 조심을 거듭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식수는 제한적이고 음식은 희박하다. 그런 빈민가가 몇 킬로미터씩 늘어서 있다. 하루에 1달러, 2달러로 온 식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다. 하루에 2만 6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마다 기억되는 얼굴이기도 하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너나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 굶주리는 이들 쪽에 설 수도 있고 과식을 되풀이하는 이들 편에 설 수도 있다. 가난한 나사로와 더불어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부자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가진 것을 나눠주고 주님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재물을 쌓을 수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오늘날 넉넉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내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몰고 왔는지 여실히 알게 될 것이다.